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9장 1절로 28절까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는 그 일들을 구약에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렇게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실 때에 이제 구약과 신약을 볼 때에 유념을 해야 되는 것이 구약의 이스라엘에게 일어났던 그 사건들을 그걸 실체로 보시면 안 돼요. 실체로 보시면 안 되고 그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을 통해 가지고서 실제 장차 자기 백성들 구원할 사건들을 미리 예표적으로 보여주신 것이에요. 보여주신 것이에요. 만약에 구약의 이스라엘 이 민족들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가지고서 우리가 선악적인 그런 그 구조를 가지고서 누구는 구원을 받았고 누구는 저주를 받았고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게 될 것 같으면은 이 구약 성경을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이 구약은 하나님께서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이 살펴볼 얘기는 야곱이 자기 자식들이 죽기 전에 자기 자식들한테 이렇게 축복을 하잖아요. 이 축복이면서 뭐예요? 예언이란 말이죠. 1절이 뭐예요?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의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뭐 한다? 이리라. 지금 야곱이 지금 뭡니까? 자기 개인으로서 지금 자식들에게 이렇게 축복 겸 예언을 합니까? 아니면 성령의 감동을 합니까? 성령의 감동을 하는 일들이죠. 그런데 그 내용을 12아들에게 이렇게 축복하는 내용들을 보면 어떤 아들은 축복이 아니고 저주를 해버립니다. 저주를 해버려요. 그리고 어떤 아들들은 축복을 해버려요. 실제 이게 축복받는 그 반열에 여기 있는 애들은 누구냐면은 요셉과 유다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거의 실제 저 루벤과 시몬과 레이 지파 이런 사람도 베냐민 그 다음에 단 이런 사람은 저주에 가깝습니다. 그러면은 이들이 그럼 저주받은 지파가 있고 축복받은 지파가 있느냐?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맨 마지막에 28절 한번 보세요. 28절 한번 봅시다. 같이 봅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 아비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뭐 하였으며 축복하였으며 곧 그들 각인의 분량대로 뭐 했다? 축복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의민족이에요. 그죠? 복의민족. 그 복의민족에게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복이다 저주다? 복이에요. 그 속에 비록 저주의 모습이 담겨 있을지라도 복이에요. 그럼 지금 야곱은 12지파 12아들을 통해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장차 이 땅에 펼치실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는 그 일들을 보여주시는 것이 12아들을 가지고서 지금 예언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12아들은 뭐냐면은 각각 자기의 분량대로 받은 것이 있는 거예요. 쉬운 얘기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창세전 언약이라는 드라마를 찍는데 그 드라마를 찍기 위해서 모든 배우들을 다 캐스팅을 합니다. 그 감독이 좋아하는 배우들만 캐스팅하는 거예요. 감독이 좋아하는 배우들 다 캐스팅해가지고서 각각의 역할을 맡기는 거예요. 당신은 이 악역을 좀 해주세요. 당신은 주인공 역할을 해주세요. 이렇게 딱 맡긴단 말이죠. 그러면은 그 드라마 자체가 한 감독의 작품 속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드라마에 참석한 모든 배우들은 영광인 거예요. 그 끝나면 다 뭐예요? 개런티 주지요. 악역을 해도 개런티를 주고 주인공을 해도 개런티를 준단 말이죠. 만약의 경우에 그 드라마의 성격이 악인이 우세하는 것을 드라마에 초점을 맞출 것 같으면 그 악역을 담당한 사람이 개런티가 높아요. 이해되죠? 이해가 안 되는 분인데, 자, 보세요.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군사훈련을 하는데, 그 군사훈련을 하는 것은 적군과 싸우기 위해서 군사훈련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아군을, 편을 갈라가지고, 니 적군에 해서 완장 하나 채워가지고, 니 적군이다. 그래서 그 사람은 반대편에 세워가지고 적의 노릇을 하는 거예요. 그럼 한쪽은 적군이 되고 한쪽은 아군이 돼서 둘이서 뭐 합니까? 모의 훈련을 하죠. 모의 훈련을. 모의 훈련을 어떤 것 같이? 실전같이. 근데 그것이 실전이에요. 모의예요. 집사님 군대에서 모의 훈련하는데 진짜 실탄 줘요? 진짜 실탄 줘가지고 죽이면 그거 어떻게 되겠는데? 안 주잖아요. 기껏 해봐야 비비탄 맞지 말이죠. 물감들은 그런 총 준단 말이죠. 그것은 곧 뭐냐? 적국을 상대방을 죽이기 위해 훈련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나중에 실제 일어날 전쟁을 대비해서 모의 훈련을 하는 거예요. 훈련을 하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야곱을 통해서 12아들을 편을 나누는 거예요. 편을 나눠가지고서 한쪽은 선한 쪽이고 한쪽은 악한 쪽이고, 요걸 다른 말로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펼쳐지는 이 모든 역사의 구도를 뭐냐면 창세전 언약이라는 것을 근거로 해서 펼쳐요. 창세전 언약을. 그래서 창세전 언약을 우리가 겉으로 봤을 땐 창세전 언약이 하나였는데 그것을 딱 깨보니까 두 언약이 나오더란 말이죠. 옛 언약과 새 언약이에요. 그것이 구약과 신약이에요. 그래서 구약은 망하는 역사를 기록을 했고 신약은 살아가는 역사를 기록한 거예요. 지금 이해돼요? 그러니까 옛 언약과 새 언약이 있는데 새 언약은 죽이는 언약이고 옛 언약은 죽이는 언약이고 새 언약은 살리는 언약인 거예요. 이 둘이 하나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을 다르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예요. 하나인데 서로의 기능이 다를 뿐이에요. 이해돼요? 이 둘이 하나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창세전 언약을 깨보면은 옛 언약이 있고 새 언약이 있는데 옛 언약은 죽이는 언약이고 새 언약은 살리는 언약인데, 그럼 하나님께서 죽이는 것과 살리는 것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속성이 두 가지 속성이 있는데 축복의 속성이 있고 저주의 속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도 하시면서 하나님은 저주하시는 분이기도 해요. 지금 이해돼요? 하나님은 두 가지 속성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두 가지 속성을 이 땅에 펼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받는 자에게 하나님은 한없는 사랑을 주시고, 저주받을 자에게는 한없는 혹독한 저주를 끌어붙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라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이럴 것 같으면은 그냥 사랑의 하나님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한국교회는 사랑의 하나님만 가르쳐 나가면 안 된다니까. 하나님은 저주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천국을 만드시기도 하셨지만은 지옥을 만드시기도 하셨다니까. 대통령이 되면은 땅들을 위해 가지고 뭐를 지어요? 교도소를 짓죠. 경찰서를 만들고 하잖아요. 만약에 악당들이 없을 것 같으면 경찰서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지금 한국에 수많은 경찰들 있잖아요. 그 수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왜 그 사람들 시켜요? 이 땅에 질서를 잡기 위해서 하잖아요. 진짜 다 천사들만 있을 것 같으면 그게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필요 없겠죠. 그런데 경찰도 만들고 군대도 만들고 교도소도 만드는 이유는 악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악당들은. 그럼 죄인들을 어떻게 해야 되냐? 격리를 시켜야 돼요. 왜? 그들을 놔둬서는 사회가 뭐가 되기 때문에 불안해지고 말이에요. 무질서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도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 입장에 왔을 때는, 법을 집행하는 사람 입장에 왔을 때는 착한 사람은 물론 상을 줘야 되지만 나쁜 사람은 격리를 시키는 일도 있는 거예요. 그 전체를 뭐라 그러냐? 통치라 그런단 말이에요. 통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게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데 이 세상 속에서는 다스리는 그 목적이 뭐냐?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마음에 주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이 땅에 펼치는 일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주로 삼기 위해서는, 주가 되려면 필연적으로 뭐가 있어야 되느냐? 우군과 아군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가 되려면 주 자체가 심판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서 뭡니까? 너희와 저희로 쫙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너희와 저희를 갈라져. 이게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해. 하늘과 땅은 극과 극으로 달라요. 성질 자체가 다르다니까. 그런데 이 둘이 뭐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에요. 그럼 이 천지를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느냐? 창세전에 계획했던 그 일들을 펼쳐 보인단 말이죠. 펼쳐 보이는 거예요. 그것을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에 확대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확대해서. 창세전 언약을 이해해가지고서 이스라엘 민족이 선택이 된 거죠. 그럼 이스라엘 민족을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해가느냐? 그 민족들을 가지고서 장차 실전으로 일어날,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자기 백성과 자기 백성 아닌 자들을 갈라내는 이 일들을, 실제 일어나는 일들을 구약의 야곱의 12아들을 가지고서 모의 훈련을 하는 거예요. 모의 훈련을. 여러분 이해되죠? 그러면은 야곱의 12아들이 이 땅 여기에서 저주를 받았다 해서 그들이 저주받는 자다 아니다? 아니죠. 실제 여러분들 보세요. 저주받은 지파 같은 경우에 레이 지파나 이런 사람, 레이 지파가 뭐라 그랬어요? 몇 절 보세요? 5절 보세요. 시몬과 레이는 형제요. 그들은 뭐라 그래요? 칼은 뭐라 그래? 잔해하는 기계라 그러죠.
잔해하는 길에 들어가. 그래서 내가 워낙 그들의 모의에 상관치 말지어다. 그 영광과 그들의 회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그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라도 그러잖아요. 이게 지금 무슨 역할이에요? 아주 악당 역할이죠. 저주받은 자죠. 근데 그 레위 지파가 나중에 무슨 지파가 돼요? 뭘 해요? 제사장 지파가 되잖아요. 그럼 제사장 지파가 저주받았어요? 축복받았어요? 축복받았어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놀아면 안 된단 말이에요. 실제 단 지파에서, 단 지파는 우리가 흔히 봤을 때 적그리스도가 나오는 지파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맞아요. 그거는 신약적인 봤을 때 그렇단 말이죠. 그러나 실제 단 지파 속에서는 모세가 성막을 지을 때 거기에 수종들은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이 있어.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오홀리압과 부사렐 이름 나오죠? 그들은 성령의 감동을 입어가지고서 뭡니까? 세공하는 이럴 때가 있잖아요. 보석을 세공하고 이런 일을 했단 말이죠. 그게 단지파 사람이라니까. 그리고 단지파 사람의 가장 유명한 사람이 누구냐? 삼손이에요, 삼손. 그럼 그 삼손이 저주받았냐 말이죠? 아니에요. 반대로 유다지파는 복받은 지파죠. 근데 유다의 아들들이 엘과 오난이 어떤 짓을 하다가 하나님 앞 저주받았어요? 형수한테 들어가라 했더니까 형수한테 씨를 주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땅에다가 설정을 해가지고 죽임당하잖아요. 이죠? 그럼 그 유다 지파는 분명히 뭡니까? 여기서 봤을 때는 유다의 지파가 복을 받아야 될 것 같으면 유다의 후손들도 다 복을 받아야 되는데 실제 유다의 후손 중에도 저주받은 자들이 나타나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지파 속에서 나타나는 것을 가지고서 어떤 지파는 복을 받았고 어떤 지파는 저주를 받았다 그렇게 접근을 하지 말란 말이죠. 하나님은 이들을 가지고서 드라마를 찍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사는 이 땅에 장차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자기 백성과 자기 백성을 아닌 자를 갈라내고 심판하고 구원하는 이 일들을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구약이라는 이 모의 훈련을 시킨 거예요. 거기에서 누가 투입이 됐느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투입을 시켜 여기 선택을 해가지고서 이들을 전부 캐스팅해가지고서 니는 악역 맡고 니는 선한 역 맡고 맡겨준 거예요. 맡겨준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하나님께서 뭐 하느냐? 창세전 언약에 상반된 두 언약과 같은 옛 언약과 새 언약을 보여주는 일들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자체는 전부 복의 민족이라 그러는 거예요. 나중에 보세요. 민수기에 보면은 여기에서 태어났던 이스라엘 12지파가 다시 한번 계수를 해가지고 전부 이 계수당 그 민족들이 어디로 들어가요? 가나안 땅 들어가죠? 그럼 가나안 땅 들어갔다는 얘기는 이들이 구원받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구원받았다는 얘기죠. 이게 공감이 안 되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멘트 데모하려고 그러는데 사사기에 보세요. 12지파가 다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서 뭐 해요? 살지요. 그죠? 근데 그 사사기 역사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식으로 생각을 할 것 같으면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는 복받고 불순종하는 저주받았을 것 같으면은 사사기 속에 봤을 것 같으면 그들이 12지파가 어느 지파는 순종하고 어느 지파는 불순종하고 했어요. 몽땅 그랬어요. 몽땅 그랬지. 몽땅.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을 볼 때 어려운 게 그거란 말이지. 이걸 문자적으로 보게 될 것 같으면은 우리는 어떤 구조가 있느냐면 우리는 선하게 법 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뭐하냐 이분법적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구원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여러 관심이 있다니까. 성경은 그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구약 이스라엘을 가지고서 장차 내 아들이 와서 이 땅에서 자기 백성과 자기 백성 아닌 자들을 걸러내는 이 일들을 구약의 이스라엘을 가지고서 미리 모의 훈련을 했다니까. 모의 훈련을.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은 전부 뭐하냐 구원받는 개런티를 다 받은 거예요. 이해되죠? 그래서 야곱이 자기 아들들에게 축복의 예언도 하고 저주의 예언도 하는 거예요. 어느 아버지가 자기 자식한테 이 저주하더라 그런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이거는 야곱이 자식들에 대한 어떤 개인적인 저주와 축복 그런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지금 이 야곱의 12아들이 뭐가 돼요? 이스라엘이 뭐가 돼요? 민족이 되죠. 하나님 민족이 되죠. 그러니까 그 민족이 되기 위해서 그 민족을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창세전 언약을 펼쳐갈 것인가를 이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세전 언약을 펼치는데 그 펼치는 도구로 구약에 아브라함을 선택했고 그 아브라함 속에서도 뭡니까? 창세전 언약의 모티브가 담겨져 있겠죠. 그래서 아브라함 속에서도 창세전 언약의 내용을 담고 있는 두 아내가 있고 두 아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아브라함의 두 아내를 뭐라 그래요? 두 언약으로 보잖아요. 하갈은 뭐라 그러고 시내산 언약이라고 그러고 사라는 어디라 그러고 하늘 예루살렘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하갈은 옛 언약을 상징하고 사라는 새 언약을 상징하고 이해되죠?
그럼 자연적으로 하간에서 낳은 자식은 누구고? 이스마엘이고. 이스마엘은 뭐를 잠겨가고? 그건 종이고. 율법 아래서 태어나는 건 다 종이고. 그 다음에 사라에게서 태어난 것은 이삭인데, 이것이 천국의 유업을 얻을 후손들이란 말이죠. 그거 보여주잖아요. 야곱은 그 이삭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이삭에게도 두 아들이 있잖아요. 누구예요? 에서와 야곱이에요. 둘이 극명하게 달라요. 그게 에서는 옛언약을 보여주는 자고, 야곱은 새언약을 보여주는 자고. 그럼 옛언약은 뭐예요? 특징이 뭐예요? 혼자 힘으로도 잘해요가 옛언약이에요. 스스로 하는 것이 옛언약이에요. 새언약은 뭐예요? 엄마 도움 없이는 못 살아야 하는 것이 새언약이라니까. 그래서 새언약은 뭐냐? 도와주세요. 긍휼 베풀어주세요. 이걸 은혜라고 한다. 은혜. 그래서 야곱은 은혜 받는 자의 모습으로 드러나고, 에서는 독자적으로 스스로 잘 사는 자의 모습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옛언약과 새언약이고 율법과 은혜의 차이랍니다. 그게 그대로 또 야곱의 또 후손들 속에 또 나타나잖아요. 야곱의 후손들 속에. 그게 야곱의 후손들 속에서는 레아의 후손과 라헬의 후손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레아의 후손이 라헬의 후손을 공격하는 식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라헬의 후손은 레아의 후손으로부터 버림당하고, 버림당한 그가 버려진 자를 원수 갚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느냐? 용서해주고 그들을 살려내는 일들을 하더란 말이죠. 이게 곧 뭐냐? 신약으로 오니까 진짜 예수님께서 라헬의 후손과 같이 오셨는데, 레아의 후손들이,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뭐해요? 죽여버리죠. 죽였는데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을 뭐 하는 거예요? 살려내는 일들을 하잖아요. 그거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12아들을 통해 가지고서 이 12아들이 또 민족적으로 나타날 때는, 이스라엘의 민족으로 나타날 때는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북쪽 이스라엘을 보면은 선한 왕이 한 마리도 없어. 한 놈도 없다니까. 전부 악한 왕들이라니까. 북쪽 이스라엘. 그런데 예수님께서 남쪽 유다 지파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누구를 살려내느냐? 북쪽 이스라엘을 살려내는 것이 대표적인 케이스가 사마리아 여자인 거예요. 사마리아 여자. 그 사마리아 여자가 누구예요? 북쪽 이스라엘에 망해가지고 그들이 뭡니까? 아수르에게 동화돼가지고, 아수르에서 동화된 그 사람들을 뭐라 그러냐? 사마리아인들이라 그래. 사마리아인들을. 그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들은 개 같은 이방인으로 취급했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누구를 구원해내느냐? 그 개 같은 이방인과 같은 수가성 여자 찾아가서 구원해내는 거예요. 구원해낸다는. 그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곧 뭐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는데 어떤 식으로 구원해낼 것이냐? 그걸 구약의 이스라엘을 것을 가지고서 그림을 그려가지고서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약을 볼 때마다 야, 이놈 저지 받았다 안 받았다 이렇게 보면 안 되고, 아,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이렇게 일을 해 가시는구나. 그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 보세요, 모의 훈련이라고 그랬어요. 모의 훈련은 실전을 대비해서 하는 훈련이잖아요. 그럼 구약은 모의 훈련일 것 같으면 신약은 뭐가 되느냐? 실전이 돼버리는 거예요. 실전이. 그럼 신약에서는 뭐로 나타나느냐? 진짜 저주에 받은 자와 복 받은 자로 딱 나타나는 거예요. 신약도 구약같이 생각하면 안 돼요. 구약은 모의 훈련이기 때문에 같은 편을 가지고서 적군과 아군으로 나눠서 훈련한 것이고 보여준 것이고, 신약은 뭐냐? 이때부터는 실전이기 때문에 실제 적군과 아군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실제로 나눈다니까. 이해돼요? 그게 신약이 더 무서운 거예요. 지금 신약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너희들이 말로는 인자를 거부해도 용서받지만 죄를 당하지 않지만 성령을 거역하면 어떻게 된다 그래요? 사함받지 못한다 그러죠. 이 얘기는 뭐냐? 예수님께서 예수도 두 예수가 있잖아요. 육체로 오신 예수가 있고 성령으로 오신 예수가 있잖아요. 그죠? 육체로 오신 예수는 마음대로 핍박해도 욕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성령으로 오신 예수, 이분을 우리가 영접하지 않을 것 같으면 무조건 뭐가 되느냐? 저주받는다니까. 저주받는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장차하실 그 일들을 구약의 이스라엘을 가지고서 미리 한번 쫙 뭐 그림을 한번 그려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 구약을 가지고서 그림으로 보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신약에 와서 이런 식으로 일을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뭐에 있느냐면은 신약에 관심이 있어. 신약에. 그래서 구약에 여러분들 구원은 혈통으로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요? 믿음으로 받죠. 그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의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그러잖아요.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세례를 줄 때 바리새인들은 스스로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해서 자긍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때 세례 요한이 뭐라 그래요? 속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자랑하지 말라 그러죠.
하나님께서는 여기 있는 돌들로도 아브라함 후손 만들 수 있다. 이 얘기는 뭐냐? 혈통으로는 구원받는 길이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예요. 혈통으로. 그게 구약의 이스라엘의 혈통이래야 구원을 받는다 이 개념은 없는 거예요. 구약은 그냥 예표적으로 그렇게 보여준 것이기 때문에 구약의 사람도 누구를 믿고 구원을 받느냐?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약의 예수는 무엇으로 나타나냐? 언약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언약으로. 이해되죠? 그래서 그 언약 안에 머무르는 사람은 구원받고 언약 안에서 머물지 않는 사람은 전부 저주받는 거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속에서도 실제 뭐가 있느냐? 표면적 이스라엘이 있고 이면적 이스라엘이 있는 거예요. 약속으로 난 자가 있고 육으로 난 자들이 있다니까. 섞여 있다니까. 또 하나 못을 받고 갑니다. 그럼 구약의 12지파들은 모두 그들 속에서는 모두 다 구원받았습니까? 아니에요. 아니라니까. 그냥 12지파는 하나님께서 큰 그림을 그리는데 그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실제 그 안에서도 이스라엘 내부 안에서도 실제 육으로 난 자가 있고 영으로 난 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육으로 난 자는 계속해서 뭐냐 하나님을 거역하는 쪽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영으로 난 자들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쪽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그럼 순종이 다른 것이 아니라 선지자들이 나타날 것 같은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 구약이라는 이 이스라엘을 가지고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해야 될 일들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약을 통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망하는구나 저렇게 하면은 살아나는구나 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에서 그러잖아요.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의 광야에서 일어났고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하고 한 모든 것들을 뭐라 그래요? 우리에게 뭐로 줬다고 그래요? 거울로 줬다 그러죠. 거울로 줬다 그러죠. 그죠? 거울로 줬다. 근데 그 거울로 줬는데 거울로 준 것은 뭐냐? 그들을 한번 봐봐라. 그들을 한번 봅시다. 고린도전서 10장을 한번 봅시다. 10장 봅시다. 1절부터 봅시다. 1절부터 12절까지 봅시다. 12절까지 같이 저를 돕는면서 여러분 읽어주세요. 다 같이 시작. 저희가 광야에서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일은 우리의 부모에 대하여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하나님을 지원하는 것이 전능하는 되지 않게 하려면 그들 가운데 선거하고 지금의 우상 중매한 자가 되지 말라. 저희가 배신이 아니어서 먹고 마시면 되는 행보도 하리라. 그를 그리에 어떤 사람이 나누마다가 하루에 2만 30명이 있었으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나눔하지 말냐. 그들 발광하여 어떤 사람이 집어들어 10명이 되면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제일 가운데 어떤 사람이 나가다가 그들에게 내려가는 우리는 그들과 같이 영화하지 말라. 그들에게 가는 도구가 되고 가사에서 보는 우리를 깨우치게 하여 아멘. 자 보세요. 지금 사도 바울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멸망당한 사건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이야기를 지금 어디에다 하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에다 하고 있죠. 고린도 교회. 그럼 자 보세요. 바울이 모세 광야에 나와서 모세를 대적하고 거역하고 하던 자들이 멸망사건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멸망사건을. 그러니까 바울은 그러한 자들을 본받으라 그래요? 본받지 말라 그래요? 본받지 말라 그러죠? 본받지 말라 그런단 말이죠. 그러면은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까 제가 그게 있어요. 연기하는 것이라 그랬지만은 그 연기 속에서도 실제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이고 택하지 않는 백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택하지 않는 백성들의 모습들은 이런 모습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거역하는 식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도 분명히 뭡니까? 우리가 봤을 땐 교회 안에는 다 하나님의 백성들만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항상 누구와 함께 섞여 있느냐? 마귀의 백성들도 섞여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시죠. 밭에 곡식을 뿌렸는데 밤에 누가 뿌렸더라? 가라지를 뿌렸다고 그러단 말이죠. 그러니까 농부들이 와서 그러잖아요. 주인님 가라지가 있는데 가라지 뽑을까요? 그러니까 뽑으라 그래요. 뽑지 말라 그래요. 뽑지 말라 그러죠. 이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가지고서 일을 하는데 그 교회는 반드시 뭐냐? 세상을
온 세상에 자기 백성과 자기 백성 아닌 자가 섞여 있는 것을 그대로 모판처럼 교회에다가 적용을 시키는 거예요. 그게 교회 안에도 진짜 하나님의 선택을 입어서 구원받은 백성이 있는가 하면은 구원받지 못한 가짜들이 있단 말이죠. 마귀의 백성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육에 속한 자가 있고 영에 속한 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육에 속한 자들은 항상 무엇으로 드러나느냐면은 자기 육신의 소욕을 추구하는 쪽으로 드러나면서 거여가는 일들을 계속 일으키는 거예요.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이런 자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으니까 요런 자들은 곧 뭐와 같으냐? 구약의 광야에서 모세를 대적했던 자들과 같이 멸망받은 자들과 같은 모습이니라. 그러니까 너희들 조심하라 그러는 거예요.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말이 이해돼요? 교회 안에 왔다고 해서 다 구원받았다 생각하지 말란 말이죠. 여러분들 마귀가 마귀가 교회 막 같은 이미 마귀에 나와버리잖아요. 그건 수중에 떨어져 버렸어. 세상 속에서 유일하게 마귀의 수중에 떨어지지 않는 것이 어디냐?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 그래서 마귀는 교회를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하는지 집중공략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다가 마귀는 뭐냐? 짝퉁들을 자꾸 심어놓는 거예요. 짝퉁들을. 가짜들을 심어놓는 거예요. 그 가짜들이 교회 안에 들어옴으로 인하여서 누가 자꾸만 드러나냐? 진짜가 드러나는 거예요. 진짜가. 자꾸만 가짜를 통해 하나님의 진리는 그거예요. 가짜를 통해서 진짜를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진짜. 그러면은 교회 안에도 하나님께서 언약을 펼쳐가는데 옛언약에 속한 사람이 있고 새언약에 속한 사람이 같이 공존하는 거예요. 그럼 옛언약에 속한 사람은 계속 무슨 일을 하느냐? 죽이는 일을 하죠. 핍박하는 일을 하죠. 이게 뭐냐? 마귀의 백성들이 하는 일이란 말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들은 진짜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신앙생활하는 모습으로 하는 게 있는 거예요. 달란트 비유할 때 그러죠.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를 할 때에 집안에 주인이 지금 달란트를 종들에게 나눠줬어요. 각각 종들에게 나눠줬잖아요. 마치 지금 야곱이 자식들에게 각각의 분량대로 축복을 하고 했듯이 지금 주인이 지금 나눠준 거예요. 나눠줬는데 우리 생각에는 똑같은 종들일 것 같으면 똑같은 모습으로 드러나야 되잖아요. 주인이 달란트를 나눠주고서 집을 비우니까 극명한 차이가 딱 드러나는 거예요. 극명하게. 거기는 달란트가 2개 받았다, 5개 받았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1개 받았다고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2를 받았으면 둘 받은 것이 복 받았고 1개 받은 건 저주 아니에요. 주인은 각각에 맞게끔 달란트를 준 것뿐이에요. 각각에 맞도록끔. 만약에 1달란트 받은 종은 1달란트 남기면 돼요. 근데 거기에서 1달란트 받은 종은 달란트를 남기는 것이 아니라 뭐하냐? 주인이 없다는 핑계를 대서 뭐합니까? 게으름을 피운단 말이죠. 그러나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이 있든 없든 상관하지 않고 이 일을 낸 거예요. 요게 곧 뭐냐? 새언약에 속한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이 있을 때는 눈치껏 잘 하다가 주인 없으면 아싸 해가지고 안 한단 말이야. 요게 곧 뭐냐? 종이에요, 종. 요게 저주받은 자들이라니까. 교회 안에는 반드시 2 부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누가 시키든 안 시키든 자기만 받은 은혜로서 열심히 섬기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눈치 살살 보는 거예요. 남들이 알아주면 하고 안 알아주면 안 하는 거예요. 목사가 시키면 하고 안 시키면 안 하고 이런 널로 이게 좀 나타난단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제가 그러는 거예요. 잠깐 강요를 안 한 이유가 그거예요. 강요를 해서 될 일 같으면은 사람은 믿음 없어도 강요를 하면은 자기 체면을 위해서는 얼마든지 움직일 수가 있다니까. 그러나 강요하지 않았을 때는 본인이 마음속에서 자기를 주장하는 분이 없을 것 같으면 죽었다 깨도 못한다니까. 안 한다니까. 그러니까 게으름을 피우는 사람은 계속 게으름을 피우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그 속에 주인이 없기 때문에. 예수라는 주인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하느냐? 자기 마음대로 돌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들 설교 많이 듣는다고 그 자랑하지 마시라고. 그 아는 거, 설교 듣는 걸 신앙이라고 갖고 있지 마시라고. 그 설교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을 어느 쪽으로 끌고 가느냐를 봐야지, 어떤 열매를 맺느냐를 봐야지. 백날 설교를 듣고서 내어놓는 것은 세상 사람들 하는 것이 똑같이 내어놓을 것 같으면 그건 아니에요. 그건 스스로 썩고 있는 것이라니까. 표면적 이스라엘이 있고 이면적 이스라엘이 있듯이 교회 안에도 영적인 신자가 있고 육적인 신자가 있어요. 아나니아 삽비라 같은 사람은 보세요. 묻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가 교인이겠어요? 교인 아니겠어요? 교인이죠. 교인이니까 헌금을 하지요. 근데 아나니아 삽비라는 그 헌금을 어떤 식으로 했어요? 받은 은혜 감사해서 했어요? 사람 때문에 했어요? 사람 눈치 보고 했잖아요. 근데 바나바 교인이에요? 교인 아니에요? 바나바도 교인이죠.
그럼 바나바는 집 팔아서 낼 때 눈치 보고 냈어요? 받은 은혜 때문에 냈어요? 은혜 때문에 냈죠. 그러니까 두 구조를 또 보여주는 거예요. 바나바는 뭐냐? 누가 보든 안 보든 자기가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한 것이고, 아나니아 사피라는 뭐냐? 받은 은혜 없는데 교회에 들어와가지고서 사람들 보니까 바나바가 돈 내고 하니까 사람들이 칭찬을 하니까 그 칭찬을 받고 싶은 거예요. 칭찬을.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했다가 뭐하냐? 성령을 속인 죄로 죽임을 당하잖아요. 그건 묻습니다. 아나니아 사피라를 누가 심어놨겠어요? 하나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근데 아나니아 사피라는 그 조정을 누가 해요? 마귀가 조정을 하지요. 마귀가 조정을 하지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반드시 두 부류가 함께 섞여 있게 돼 있어요. 공존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뭐냐?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은 바보 취급을 당한다니까. 바보 취급. 은혜 받지 못한 사람들은 약삭받으라니까. 여러분 보세요. 양과 염소가 양을 치던 그 목동을 하시던 분이 이제 목사가 돼가지고서 책을 쓴 것을 제가 하나 본 것이 있는데, 염소를 키워야 되는 이유가 물론 이제 저 양들을 이게 훈련시키고 하기 위해서 키우는 것들이 있어요. 있는데 이 염소는 뭐냐면은 이가 나타나고 악한 짐승이 나타나는 걸 기가 막히게 한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 한다는 거예요. 양들은 둔해가지고 모르는데, 양들은 둔해서. 그러니까 염소들은 예를 들어가지고 이가 온다 할 것 같으면 기가 막히게 알고 어떻게 하냐? 토낀다는 거예요. 그럴 때 양들도 같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동들은 양을 칠 때 반드시 뭐 하느냐? 염소를 같이 키우는 거예요. 양들 속에 집어넣어 넣는 거예요. 그럼 그 염소들을 통해서 뭐 하느냐? 양들은 뭐가 되느냐? 훈련이 돼버리고 하는 거예요. 양들이 얼마나 미련한가 하면은 참 진짜 얼마나 우스운지, 오늘같이 이렇게 더운 날인 뭐예다. 더운 날일 것 같으면은 모여있으면 시원할까요? 흩어지면 시원할까요? 흩어져 있으면 시원하잖아요. 그 내가 이렇게 흩어져 있을 것 같으면 양들은 특징이 어떤가 하면은 내가 혼자 이래 있으니까 시원하니까 저놈도 시원한 걸 꼴을 못 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 가가지고 모여가지고 비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더워 죽는 거예요. 더워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위가 되면은 양들은 흩어져 있어야 되는데 이놈들은 꽁꽁 모여 있는 거예요. 왜? 내가 혼자 있어 보니까 시원하니까 저 새끼도 시원할 것 같아. 나는 저걸 못 봐. 그러니까 가지고 어떻게 하냐? 둘이 따뻘뻘 흘리면서 비엉켜 있는 거예요. 요럴 때 목동이 누구를 하느냐? 염소를 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염소는 그 모여있는 무리들을 어떻게 하느냐? 들어맞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바치지 않기 위해서 양들이 어떻게 하냐? 사지사방으로 흩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소를 가지고서 양들이 더위를 쫓아내느라고, 그 다음에 추울 때는 또 어떻게 하느냐? 둘이 붙어있으면 따뜻하잖아요. 그러면 양들은 생각하기를 저 새끼 내 때문에 따뜻하구나 그래. 또 떨어지는 거야. 이게 얼마나 심보가 고약해요. 이게 우리라니까. 우리라니까. 똑같아요 우리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목동들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뭡니까? 직업을 통해서도 가르치는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목축업을 하지요. 목축업을 하는 이유도 그런 거예요. 목축업을 통해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어떻게 다뤄가는 거, 그것을 지금 훈육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세가 광야 40년 동안 목 양쳤다 그러니까 그냥 양쳤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란 말이죠. 그 신약적인 의미에서는 우리 말들 안 들어먹는 우리를 지금 목회한 거와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라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는 반드시 양과 염소가 섞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양들은 뭐 하느냐? 미련하고 둔해. 그 미련하고 둔한 것이 뭐냐? 받은 은혜를 우직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내가 손해를 보든 안 보든 생각하지 않고 받은 은혜 감사해서 그 열심히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약삭받은 염소들 같은 사람들 눈에 봤을 때는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아이고 등신 같은 게 뭐 해는 지 혼자 저렇게 한다고 해서. 그 하나님이 지금 뭡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야곱의 12아들을 가지고서 어떤 자들은 저주를 받는 모습으로 배역을 맡기고, 어떤 자들은 축복받는 그런 배역을 맡기고, 그냥 각자 배역을 맡겨가지고서 일을 시키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뭐이다? 모의훈련이에요. 모의훈련. 실전은 다르단 말이에요. 신약에 실전이 오게 될 것 같으면은 신약에서는 실제 교회 안에서 뭐냐? 야곱의 12아들이 각자 맡았던 자들과 같은 모습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드러난다니까. 그때는 실제 마귀의 자녀들과 하나님의 자녀들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그 고린도 교회다 그러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고린도 교회 안에도 꼴통들이 많이 있어요. 묻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도 마귀의 종자들이 있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지요. 당연히 있지요. 아니 예수님의 12제자 속에서도 마귀의 자식이 있었는데 누구였어요? 가룟유다예요. 가룟유다. 예수님께서 가룟유다가 마귀의 자식인 줄 알고 했겠어요? 모르고 선택했어요?
다 아시고. 왜? 가룟 유다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가룟 유다를 12지파 속에 집어넣은 거예요. 12제자 속에 집어넣은 거예요. 그럼 그 12제자를 통해서 생겨난 것이 신약의 교회란 말이죠. 그럼 교회 안에도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 있다 없다? 반드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배치를 해놓는다니까. 그래서 가룟 유다 같은 사람들은 일은 하지 않고 말씀만 읽고 이런 일들을 한다니까. 그래서 어느 시대고 은혜 받은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종처럼 일을 하고 말이죠. 얘가 말하는 종처럼 일한다는 얘기는 우직하게 일하는 거예요. 참 어리석을 정도로 일을 한다니까. 섬기고 봉사하고 한단 말이죠. 그런데 사단의 정 마귀에 속한 사람들은 약삭 발라요. 자기에게 절대 손에 안 가는 일 하고 말이죠. 그래서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해라. 착각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실패한 것을 지금 너희들의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뭐를 이랬다? 이 11절을 보세요. 11절.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들이 거울이 되어서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뭐를 기록했다? 경계로 기록했다 그러죠. 그 경계로 기록했다는 얘기가 뭐예요? 이런 구약에 실패한 그 모습들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는 것은 그건 뭐예요? 너희들 실패하라 하지 말란 얘기죠. 이걸 또 우리 노력을 해서 그래 난 실패하지 마라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는 이렇게 두 부류가 항상 섞여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바울의 이 말들을 경청을 하면서 그 말을 듣고서 뭡니까? 회개하는 쪽으로 나아갈 것이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사람들은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할 것 같으면 농담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묻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를 믿는지, 진짜 천국을 아는지, 믿고 있는지, 진짜 천국을 안다 것 같으면 여러분들의 신앙이 건성으로 농담으로 나타날 수가 없다니까. 전 대단히 이 가슴이 아픈 일들이 복음은 여러분들이 많이 안다고 하면서도 하는 모습이 반복음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을 보고서 난 묻고 싶어요. 도대체 저분이 아는 복음은 뭘까? 저분이 아는 예수는 어떤 예수일까? 저분이 말하는 천국은 어떤 천국일까? 진짜 천국이 믿어지고 할 것 같으면은 어찌 우리가 내가 천국이 믿어지면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몸도 가게 돼 있다니까. 마음이 있는 곳에 몸이 간다니까. 나는 마음은 천국을 원하는데 그러면서 몸뚱이는 저 골프 치는 데 가 있다. 그건 아니죠. 골프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신자는 신자가 있어야 될 위치가 있는 거예요. 자리가 있는 거예요. 자기 자리가 있다니까. 그런데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복음 안다는 걸 빌미 삼아가지고서 자기 육신 편한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되느냐? 아무것도 안 하는 그런 비류같이 돼버리는 거예요. 머릿속에는 아는 건 잔뜩 있고 그걸 가지고 남은 비판 정죄하고 이것이 말이냐 그러냐. 여러분들 성경을 알아서 이 지식 습득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은 그게 아니에요. 말씀이라는 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말씀 속에서 칼날 같은 이 지적을 받을 때 회개에 일어나야 된다니까. 이게 아니었구나. 돌이켜야 돼.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다 이렇게 강한 이야기 하는 것은 이들을 죽이기 위한 것이 아니고 뭐하라? 돌이키라는 거야. 너희들 잘못되지 않았느냐? 언제 하나님께서 은혜를 그렇게 너희들 세격거리를 준 적이 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나가면서 집회를 다니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굉장히 아픈 그런 것들이 많이 겪어요. 겪는 이유가 뭐냐면은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가지고서 빙자하는 거예요. 아는 것을 빙자해가지고 뭐하냐? 자기 아는 걸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오죽해서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누가 복음 안다 할 것 같으면 덜 큰 겁이 난다 그런다는 거예요. 누가 와가지고 어떤 목사 설교를 듣고 어떤 복음 안다 할 것 같으면 가슴이 철렁한다는 거예요. 왜? 10중 8구 그 사람은 안 하기 때문에. 교회 와가지고서 말이죠. 문제만 일으키고. 진짜 여러분들이 복음을 알고, 제가 지난번에도 어떤 분이 저 블로그에다가 교회 다닐 교회가 없습니다 해서 이렇게 상담을 했을 때 내가 그 답변을 할 때 그런 거예요. 당신이 진짜 복음을 안다 할 것 같으면 이 교회가 옳으니 그러니 그건 따질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로서 갖다 섬기면 돼. 이거는 하기 싫고 가가지고 선생 노릇하고 싶고 대접받고 싶으니까 그거 알아주는 사람 누가 있는데 안 한단 말이죠. 가서 죽으세요. 복음 알아야 될 것 같으면. 하나는 예수님께서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그 심정을 이해하시란 말이죠.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은 그거 가서 선생 노릇하고 네가 잘하고 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가서 죽으라는 거예요. 섬기라는 거예요. 봉사라는 거예요. 근데 그건 하기 싫고 잘난 척하고 싶고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러니까 특히 복음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뭐라 하느냐? 교회 갈 데가 없는데요. 그치, 그랬어요. 발품 팔아서라도 찾으세요, 그러면. 아니에요. 복음은 여러분들의 게으름을 합리화시켜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내가 열심을 다해서 살아가야 열심히 살아서 구원받아. 그건 안 해. 그 개념이 아니라니까. 진짜 우리가 이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구원받은 것을 안다고 할 것 같으면은 이렇게 이 복음을 가지고서 우리가 뭡니까? 우리 자신들 육신의 소욕을 쫓아가는 세격거리를 삼지 않지요. 응? 전 우리 교회 안에서 굉장히 위기를 느껴요. 많은 분들이, 전 그분들이 알고 있는 복음을 나는 스타크를 걸고 싶지 않아. 근데 그 아는 복음이 결국 뭐냐? 자기 사역을 쫓는 쪽으로 나타난단 말이죠. 언제부터 교회에 모이는 것이 우습게 여겼고 농담으로 들려지기 시작했냐 말이죠. 이건 아니에요. 이건 아니에요. 돌이키셔야 돼. 돌이키셔야 돼. 신앙이 여러분들 장난이 되지 마세요. 말씀을 농담으로 듣지 마세요. 신앙이라는 것은 사람이 받은 은혜가 있을 것 같으면 그 은혜가 나로 하여금 뭔가 토해내게 만들어요.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창조사역을 이야기를 하면서 천지와 만물을 이루니라 그러잖아요. 천지와 만물을 이룬단 말이죠. 그 천지와 만물을 다 이루고 나가지고서 창세기 2장 2절에 볼 것 같으면 뭡니까? 하나님께서 뭐하고 다 이루시고 뭐 했다 그래요? 안식했다 그러죠. 안식했다. 그 창세기 2장에서는 제가 지난번에 이 설교를 하면서 요 부분을 잠깐 놓친 부분이 있는데, 창세기 1장에 볼 것 같으면 창세기 1장 1절과 2절에 볼 것 같으면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다음에 그 창조한 세계가 뒤죽박죽 섞여 있는 그 모습이 있고, 이것이 2장 1절에 와가지고는 천지와 만물을 다 이루니라 그러고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 그러는데, 그 하나님을 내가 여호와로 이야기를 했다. 물론 나중에 가면 여호와의 안식일로 나와요. 하나님 안식일 안 나오고. 근데 그 부분에는 하나님 안식일 나오는데, 그럼 보세요. 천지와 만물을 누가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누가 안식을 했어요? 하나님이 안식하죠. 그럼 하나님이 안식을 했다는 얘기는 천지와 만물을 누가 다 이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이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다 이뤘는데, 그 천지와 만물을 다 이룸 속에 뭐가 있느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러죠. 그 이야기는 우리대로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라고. 예수님이.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서 우리 안에 이 가난 칠족속이 자리 잡고 있는데, 우리 안에 이 가난 칠족 자리 잡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서 가난 칠족속을 몰아내고 아담의 형상을 찍어내버리고 예수의 형상을 심어지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는 일들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의 옛사람을 몰아내고 예수의 사람으로 우리 안에 심어줄 때 비로소 여가 뭐가 되느냐? 안식이 이루어진다니까. 안식이. 그 안식의 세계가 뭐냐? 천국이라니까. 천국. 이사야서 57장에 한번 보시자고. 이사야 57장. 이사야 57장 1절 2절 한번 봅시다. 1절 2절 찾았으면 한번 읽어주세요. 다 같이 시작. 의인의 입을 지나고 말에 근사가 없고 지시한 적이 있어요. 발을 가르치고 대단한 것 없어. 의인은 말장자로서 의리를 얻고 그들은 평안에 들어가는 아멘. 의인이 죽었지. 누가 죽었다? 의인이 죽죠. 근데 그 의인이 죽은 것을 뭐라 그래요? 그는 어디에 들어갔나? 2절에 평안에 들어갔는데, 그 평안이 어디예요? 자기 침상에서 뭐 한다? 쉰다 그러죠. 이걸 일컬어서 뭐라 그래요? 안식이죠. 여러분들 죽음을 뭐라 그래요? 안식이라 그러잖아요. 안식. 그 안식을 다른 말로 뭐 한다? 침상에 쉬는 걸로 이야기를 하죠. 그 침상에 쉬는 것은 뭐냐? 여러분들이 침상에 쉴 때는 모든 일을 다 마치고 쉬는 것을 안식이라 그러고 침상에 쉬는 것으로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에 가는 것은 이 땅의 수고와 슬픔을 다 벗어버리고, 우리는 뭡니까? 이 땅의 모든 수고와 모든 짐들을 다 벗어버리고 가는 것이 천국이잖아요. 그럼 그 천국의 세계 안식이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우리가 들어가는 그 천국의 안식을 우리 힘으로 누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누리게 해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누리게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뭐냐? 여호와의 안식에 동참하는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 여호와께서 보세요. 예수님께서 지금 안식하지 못하는 이유가 자기 백성이 지금 죄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바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들 속에 들어와 가지고서 예수님이 안식하고 싶어서 지금도 우리 안에서 열심히 뭐 하느냐? 가난 전쟁을 벌이고 있다니까. 가난 전쟁을 벌이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자기 세계를 확장을 시켜나간다니까. 우리는 눈만 뜨면 누구 세계를 확장하려고 하는가? 자기 세계를 확장하려고 그래. 근데 예수님께서는 오셔가지고 내 세계를 기각시켜버리고 그 속에 누구의 세계를 확장시켜주냐? 예수의 세계를 확장시켜주냐. 이것을 천지와 만물을 이룬다 그러는 거예요. 천지와 만물을.
그럼 우리가 죽음이 될 거, 우리가 이 땅에서 죽임을 당하고서 천국에 갈 것 같으면은 비로소 뭐가 되느냐? 천지와 만물이 다 이름이 돼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서 예수님과 뭐 하느냐? 안식하는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안식하는 것이. 응? 그 안식을 지난번에 제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부부간에 잠자는 이야기를 내가 얘기했잖아요. 그 부부간에 잠자는 이야기로. 안식이라는 것은 쉬운 얘기로 예수님께서 자기 신부들 데려가서 천국에 잠자러 가는 거예요. 쉬운 얘기로. 그래서 천국을 뭘로 비유하느냐? 어린 양과 혼인잔치로 비유하는 거예요. 비유하는 거예요. 아가서에 보세요. 아가서에 보세요. 술라미가 그러잖아요. 왕의 침실로 나를 인도해달라고 그러죠. 왕의 침실. 왕의 침실로 왜 들어가요? 잠자는 데 가는 거예요. 잠자는 데 가는 거예요. 그 잠자는 것을 뭐라고 그런다? 안식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뭐냐,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의 이 습성들을 다 찍어내버리고 기각시켜버리고 이 속에 예수님의 것으로 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그 속에 예수님께서 열심히 예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그 일이 결국 여기서 뭐로 나타나냐? 교회 안에서 섬기는 것으로, 봉사하는 것으로, 헌신하는 것으로 자기를 비우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주일날 이렇게 교회를 모인다는 게 이건 놀라운 사건이라니까, 이게 대단한 사건이라니까. 근데 언제부터인가 우리가 모이는 것을 우습게 여기기 시작했단 말이죠. 솔직히 스스로 한번 달아보세요. 내가 지금 예수 믿는 것이 실전으로 내가 생각을 믿는지, 아니면 그냥 지식적으로 그런 것이 있는구나 아는 것을 믿고 있는지. 진짜 내가 오늘 오늘 저녁에 내가 천국 간다 생각할 것 같으면 어떤 식의 지금 신앙생활이 나와야 되겠어요? 제발 농담으로 여기지 마세요. 구약은 제가 그럽니다. 구약은 모의훈련이에요. 모의훈련이라니까. 그냥 신약은 실전이라니까. 실전. 응? 그래서 예수 믿는 것도 실제고, 우리가 천국 가는 것도 실제고, 신앙생활도 실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응? 농담이 아니라니까. 농담이 아니라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안에 이런 이야기를 할 때는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냔 말이죠. 그 고린도 교회 안에 다 잘했을 것 같으면 이런 소리 한다 안 한다? 안 한단 말이죠. 고린도 교회 안에도 꼴통 같은 인간들이 있단 말이죠. 스스로 다 된 줄 알고 말이죠. 선줄로 착각하는 자도 있단 말이죠. 요즘식으로 말할 것 같으면 말이죠. 나 복음 아는데 안에서 아무것도 안 하는 인간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망한 게 그 포함으로 망한 것이 아니다. 그 포함으로 그려진 그림이 아니다. 그것이 실제 지금 이 시대 교회 안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너희들은 그 사건을 경계로 보라는 거예요. 경계. 응? 그럼 우리는 구약의 성경을 읽을 때에 이 백성들의 잘못된 그런 부분들을 볼 것 같으면, 그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잘못했으니까 나도 잘못했으면 당연한 것이 괜찮아, 이렇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안 하려고 해야 됩니까? 안 하려고 하는 쪽으로 나아가야 되죠. 안 하려고 하는 쪽으로. 물론 우리가 안 하려고 한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는 내가 안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일어났을 때, 그것이 내가 안 하려고 하는 그것을 내가 지키지 못했을 때 우리의 연약함을 알게 되고, 내가 연약함을 알 때 주님 도와주세요, 내 같은 죄인이 용서받고 산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나오는 것이지, 에이 애초부터 안 되는데 안 하는데 안 되는 거 안 하지 그냥 지 맘대로 살 것 같으면은 은혜를 모른다니까. 은혜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흘리심을 욕되게 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욕되게 하지 말라 그런단 말이죠. 예수의 십자가를 욕되게 하는 것은 두 가지예요. 율법성을 해가지고 의를 이뤄가지고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것이 예수의 십자가를 욕되게 하는 것이고, 또 하나 새 사람을 부르심을 입었는데 이방인같이 사는 게 욕되게 하는 것이라니까. 두 의미가 있다. 두 가지 의미가. 그래서 구원이라는 건 두 구원이 있다 그랬잖아요. 법 아래에서 은혜 아래로 옮겨지는 구원이 있고, 그 다음에 은혜 아래에 옮겨져서 옛사람과 싸우는 구원이 있다니까. 그 옛사람과 싸우는 구원을 지금 우리가 이루어내야 된다. 이 구원을 위해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 육체의 소욕을 날마다 뭐 합니까? 죽이라고 그러잖아요. 죽이라고 그러잖아요. 싸우라 그러잖아요. 싸우라 그러잖아요. 이 전쟁을 게을리하면 안 된다니까.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그것만 알고 있어. 나는 율법 아래에 있다가 은혜 아래로 옮겨져서 거기만 있어. 은혜 아래 옮겨졌다는 것만 가지고 있어. 그래 놔놓고 뭐하냐? 은혜 아래 와가지고서 한다는 짓이 뭐냐? 옛날 그 사람하고 똑같이 노는 거예요. 똑같이 한단 말이에요. 그게 진짜 구원 얻은 사람이냐? 아니에요. 저는 그런 사람 구원 얻었다고 보지 않아요. 영지주의라고 한다. 영지주의. 지금 이 시대도 초대교회도 영지주의가 많았듯이 지금 이 시대도 영지주의가 있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것은 머리로 믿는 것만 되는 것이 아니고 몸과 마음이 같이 가는 거예요. 내 마음 있는 것에 몸도 가는 것이고, 몸 있는 곳에 마음도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 보세요. 누군가를 여러분들 사랑해 보세요. 마음만 가요? 아니에요. 몸이 간다니까. 젊은 애들 사랑하는 거 보세요. 응? 밤새도록 하루 종일 같이 있다가도 말이죠. 집에 돌아오면 또 보고 싶어서 전화하고 말이죠. 밤새도록 전화해놓고 그 있다가 또 가서 만나고 말이죠. 그게 사랑이라니까, 사랑. 근데 우리는 그런 열정들이 다 사라져 버렸어. 그래서 성경은 처음 사랑 회복하라 그러는 거야. 처음 사랑 회복하라고. 우리는 자꾸만 그걸 놓치고 있단 말이죠.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그래서 신앙에는 제일 무서운 게 매너리즘이에요. 매너리즘. 이 정도면 됐지. 아니에요. 여러분들 보세요. 군인들이 작전에 실패하는 건 용서해도 보초에 실패하는 건 용서 못한다 그러죠. 작전은 잘할 수 있고 못할 수가 있어요. 근데 경계를 게을리하는 것은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도 신앙이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옳게 사느냐 그렇게 사느냐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내 마음이 뭐냐 말이죠. 내 마음이 어디를 지향하고 있느냐, 무엇을 관심하고 사느냐, 그걸 보는 거예요. 그걸. 응? 바울이 복음을 아는 사람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 행동권이 똑바로 살아야 돼. 그럼 바울이 그들에게 어떤 그 행함을 가르치는 거예요? 아니란 말이죠. 신앙은 반드시 뭐냐, 자기가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로 나올 때 온전한 모습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온전한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사랑한다고 하면서 말이죠. 그 사람 미워하는 짓 하는 거, 그건 사랑이 아니잖아요.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무엇을 원하는가, 그 사람의 마음을 자꾸만 쫓아가는 것이 사랑이에요, 사랑. 우리 하나님 말씀 배우는 것도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토설해 놨다니까. 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안달 것 같으면, 그 은혜로 안달 것 같으면 우리가 뭐냐, 비록 온전치 못하지만은 그 길로 가는 쪽으로 가야 돼. 발걸음이 한쪽으로 옮겨져야 된다니까. 응? 그리스도 쪽으로. 그래서 성경 안에서는 야곱이 12아들을 가지고서 축복과 저주를 하면서 그 축복과 저주한 것이 신약에는 교회 안으로 그대로 되어 가지고서 교회 안에서는 실제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을 농담으로 듣지 마세요. 또 한 번 되새기고 되새기고 하세요. 그렇게 해서 내가 지금 믿는 이 믿음이 과연 진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믿음인지, 아니면 내가 지식적으로 아는 믿음인지, 머릿속에 있는 것인지. 여러분들 예수는 머리에 있으면 안 돼. 가슴에 나와서 가슴으로 여기에서 믿어져서 그것이 손과 발로 움직여져야 돼. 그 심장이 나와야 된단 말이야. 그 마음이. 응? 부디 그 예수가 여러분들의 심장, 예수의 심장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툭툭 튀어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